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파하신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 축복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시대,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내며 한 천신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신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늘과 인간 세계의 많은 신들과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며 복을 구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밤새도록 축복경을 설하셨습니다. 이 경전은 팔리어로 망갈라 숫다라 불립니다. 망갈라는 축복, 행운, 길조를 의미합니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는 결혼식, 개업식, 입학식 등 중요한 날에 반드시 이 경전을 암송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38가지 행복의 조건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축복경의 첫 번째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라. 왜 이것이 첫 번째일까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길로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를 잘못 사귀는 것은 독사를 품에 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해 보여도 결국 물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아니라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둘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친구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셋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실패하면 함께 울어주는 친구입니다. 넷째,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친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인생 여정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축복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더 많은 부처님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알맞은 곳에 살고 과거에 선업을 쌓았으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알맞은 곳에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좋은 동네, 비싼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맞은 곳이란 첫째, 수행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절이 가까운 곳,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곳입니다. 둘째,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웃이 서로 돕고 범죄가 적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셋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자리가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넷째, 자녀 교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물질적 조건만 따질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선업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은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오늘 좋은 일을 하면 미래에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유혹이 있어도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계율을 잘 지키고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교육은 중요했습니다. 무지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 즉 진리를 모르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이란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좋은 책, 좋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평생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배움이 멈추는 순간 노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손으로 하는 일,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직업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은 5가지 기본 계율을 말합니다. 1. 살생하지 않는다, 생명을 존중한다. 2. 도둑질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산다. 3. 사음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충실하다. 4.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하게 말한다. 5.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정신을 맑게 유지한다. 이것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지킬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집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부드럽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준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세요. 험담,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은 피하세요. 네 번째 축복은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돌보고 직업이 평온한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부처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고 필요한 것을 챙겨드리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처자를 돌본다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가정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고 집안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이 평화로우면 나라가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직업이 평온하다는 것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떳떳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나쁜 직업을 말씀하셨습니다. 1. 무기를 파는 일. 2. 사람을 파는 일, 노예 매매. 3. 도살하는 일. 4. 독극물을 파는 일. 5. 술을 파는 일. 이것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입니다. 피하세요. 좋은 직업이란 남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일입니다. 5번째 축복은 보시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친척을 돕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한다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먹을 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펼친 손에는 온 세상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베풀면 복이 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난해서 못 베푼다고요? 아닙니다. 미소도 보시고 친절한 말도 보시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매일 작은 것부터 베풀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몸으로 짓는 선업을 말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도 중요합니다.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것, 길 잃은 강아지를 도와주는 것,
할머니가 길을 건너시도록 돕는 것. 모두 선업입니다. 친척을 돕는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 시작은 가족입니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친척이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시간이라도 내주세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1000명이 찬양해도 불행하고, 양심에 떳देख한 일을 하면 1000명이 비난해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올바른 일을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6번째 축복은 악을 멀리하고, 술을 삼가고, 선법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마지막은 쓰고, 선은 처음에는 쓰지만 마지막은 달다고 하셨습니다. 도박, 마약, 폭력, 사기 등 명백한 악은 물론이고 작은 악도 조심하세요. 거짓말, 험담, 과시, 질투, 이런 것들도 악입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지 마세요. 언젠가 그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술을 삼간다는 것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술을 마시면 지혜가 흐려지고, 계율을 어기게 되고, 재산을 탕진하고, 병에 걸리고, 싸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중독성 있는 모든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술, 담배, 마약은 물론이고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세요. 중용을 지키세요. 과하면 독이 됩니다. 선법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일을 꾸준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결국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작은 선행이 쌓여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좋은 일을 하세요. 아침에 부모님께 문안 인사, 출근길에 미소, 점심에 동료 격려, 저녁에 배우자 칭찬.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7번째 축복은 공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때맞춰 법을 듣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스승, 연장자, 수행자를 공경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공경심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경은 형식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높은 곳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겸손하세요. 교만은 추락의 시작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세요. 그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맞춰 법을 듣는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좋은 가르침을 배우세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게으르지 말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법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8번째 축복은 인내하고, 순종하고, 수행자를 만나고, 때맞춰 법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최고의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참으세요. 모욕을 당해도 참으세요. 하지만 이것은 무기력한 참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참음입니다. 참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변화시키세요. 순종한다는 것은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은 부드러워 바위를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들으세요. 배우세요. 수행자를 만난다는 것은 영적 스승을 모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절에 다니세요. 스님의 법문을 들으세요.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9번째 축복은 청정한 삶을 살고 사성제를 깨닫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삶이란즉 몸과 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고 말로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사성제를 깨닫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 고성제 인생은 괴롭다. 2.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3. 멸성제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4. 도성제 팔정도를 실천하면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불안이 없고 불안이 없으면 열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세상의 법에 닿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번뇌 없고 안온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팔풍이라 하셨습니다. 1. 이득과 손실. 2. 명예와 비방. 3. 칭찬과 비난. 4. 즐거움과 고통. 이 8가지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평안하고 무엇을 하든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든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축복경을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패배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안온하니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길을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알맞은 곳에 살고 배우고 부모를 섬기고 보시하고 악을 멀리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청정하게 살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문안 인사하고 출근길에 미소 짓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 가족과 대화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하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복으로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